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 첫날 월삭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달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날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의 그 결과, 또 그 목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그냥 은혜라는 단어를 불명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희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억압받는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무거운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탕감받는 날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해의 가장 모범이 되는, 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은혜의 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모든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복음 전파에 그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치시기를 원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안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그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만유 인류의 법칙이 이 지구의 또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지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법칙은요, 창조, 구원, 또 처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동력이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또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떠한 공로나 또 노력이나 그 자격과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은혜의 세계를 잘못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알리고자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 중에서 과연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히 얻은 것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공기, 또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 우리가 모두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항상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철광석을 캐낸 적도 없고, 또 정교한 전자 부품 하나 스스로 개발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조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특별히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 한 방울조차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수십 킬로, 아니 수백 킬로미터를 먼 거리를 쉽고 편안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날마다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것들이 이름도 알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값없게 누리게 하는 그 모든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은혜와는 거리가 먼 비은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 남을 쉽게 용서를 안 해요. 절대 남의 작은 잘못에 깊은 원한을 품고 꼭 복수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요, 절대 쉽게 잊지 않고 마음속에 꼭꼭 간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비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로 내 자신의 작은 성공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랑하고 그 자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비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순적으로 비은혜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기 또 어려운 인간의 연약함이자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비은혜적인 모습, 이게 어떤 것을 증명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은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전했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일까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복음.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다짐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강렬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란 단어가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술의 발전, 경제하는데 경제적인 풍요, 강력한 힘, 권력?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정말 희귀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갖기가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은혜를 찾을 곳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에 당신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실 때 그냥 단지 한 측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만 전하시면요 크게 잘못 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여기까지 감싸셔야 돼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생애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 걸으셨던 거룩한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 깊숙이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리라,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고 그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음 전파,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하시는 거 좋아요. 그거 근데 부작용 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제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 개인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개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한 측면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은혜의 세계가 만유일릭 법칙처럼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까지 다 뭐예요?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간절히 초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당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당신께 오라고 부르는데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신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얽매미에서 건져내시고 당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5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5가지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에게 죽은 가정도 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소중한 일원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재능, 시간,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은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 대략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는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이 안 된 사람에게 이 5가지를 명령을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누가 들어요? 안 듣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을 대사, 성경에서는 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 험한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 아니라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한 측면밖에 안 돼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말로써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진실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나올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까지 부들불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거기서 죽으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요? 말로 뭐 얼마나 많이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신데 말로 청산유수같이 얼마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겠어요. 해가 있으라고 하면 해가 있었고 그렇게 하시지 뭐로 십자가까지 가셨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요, 세상 가운데 소음이 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차에다 달아가지고 저는 막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도 막중한 거예요. 동시에 영광스럽고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구역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에 갔더니 한 어르신 권사님이세요. 남편을 평생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 구원을 못 이루시던 것 같아요. 그분이 19살 때 그분을 만났대요. 남편 되는 분을.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한 6년을 연애를 하시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죠? 7년을 연애하시고 결혼하셨다고 그래요. 손편지를 쓰라고 하시니까 손편지를 쓰셔서 구역 모임 때 읽으신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해?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80 넘으신 권사님. 그 편지를 읽는데 읽는 구역장도 울고 구역원들도 울고 저도 갑자기 그 중간에 들어갔어요. 어찌나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있었던지.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인 암을 단번에 치유하고 생명을 놀랍게 연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알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몰인정한 거죠? 잔인한 거죠, 그죠?
예.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잔인한 거죠. 그죠?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은 더 잔인한 거죠. 그죠? 그죠? 하물며 이 땅에서 짧은 삶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서 나만 누리면 될 거야. 그 복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해야 돼요. 잘 이야기해주고 친절하게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긴급성은 어떤 일보다도 앞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고히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내며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시는 복단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